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옷을 봅니까? 메이커를 보십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 육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을 보십니다. 겉을 보지 않고 안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안녕하세요. 하늘소망교회 배용태 목사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과 나사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소생했습니다. 예수님과 한 집에 있는데요. 이 한 집에서 예수님과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러 오고, 그리고 동시에 이 나사로 또한 보러 오려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입니다. 마르다는 또 일을 하기 시작하죠. 이 상황 속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내기 시작하죠. 자, 이 상황을 본 가룟 유다가 갑자기 이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듯이 얘기를 하죠. 책망합니다.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아니, 그것을 팔아가지고 많은 돈을 얻을 수가 있고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도와줄 수가 있다라고 가룟 유다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책망한 거예요. 이 가룟 유다는 성경 말씀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그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도둑이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아마도 이 향유를 팔아서 그 팔은 돈, 그 돈을 가난한 사람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하면서 가룟 유다가 자기가 가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이 얘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원래 그런 의도도 아니었는데 가룟 유다가 진심으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 말한 것도 아닌데 빈말인데 왜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바로 성령님은 감동으로 이 성경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경으로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곧 계시가 임했다는 거예요. 악인의 말 속에서도 주님의 계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기 위해서 악인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이 가룟 유다가 빈말을 했어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자, 가난한 사람에게 그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가난한 사람에게 이 향유, 이 비싼 것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가룟 유다가 생각했던 가난한 사람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가장 가난한 사람, 주위에서 그죠? 집이 없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주무시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로 육신의 눈으로 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향유를 받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가난한 사람에게 향유가 필요하다, 가룟 유다의 주장. 근데 성령님은 이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가장 가난한 사람, 인류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가장 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가장 부하신 분입니다. 가장 풍성하신 분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분이 우리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저주가 되시는 그 순간에는 가장 가난해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되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던, 우리의 죄가 되고 저주가 되신 그 순간에는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 범벅이 되시고 속옷까지 다 빼앗겼다는 거죠. 가장 가난하게 되셨다. 가장 비참하게 되셨다. 그래서 그 향유를 받기에 합당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봅니까?
여러분 얼굴을 보죠. 여러분의 몸을 봅니다. 이렇게 옷을 입은 것도 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나는 왜 이렇게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었어?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왜 이게 안 되지? 왜 저게 안 되지? 난 실패한 것인가?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잘 안 풀릴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많은 인생이 어렵습니다. 이 땅에 여전히 마귀들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을 방해할 수 있어요. 기도하고 예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만 마귀가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 수가 있어요. 물질적인 부분에 힘들 수도 있고 인간적인 부분에,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힘들 수가 있고, 이것은 사회에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울을 아침에 보면서 오늘도 짜증나는 하루가 시작됐어. 오늘도 힘들 텐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난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놓쳐선 안 될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가 놓친 것은 뭔가? 먼저 생각해보면 유다는 육신의 눈으로 자기를 봤던, 육신의 눈으로 이웃을 본 거예요. 가난한 사람, 육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그려지는 그 가난한 사람. 하지만 실제로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 이 향유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가난하고 비참하게 되셨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봐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육의 눈으로 바라보면 절망합니다. 육신의 눈으로 여러분이 자신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이웃을 바라봤을 때 절망합니다. 저 사람 왜 저래? 교회 안에서도 저 사람 왜 저래? 아니 장로가 돼서 왜 저래? 아니 목회자가 돼서, 아니 권사가 돼서 저 뭐 하는 짓이야? 그죠?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놓치는 것은 육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말이 나오고 생각이 들죠.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의 옷을 봅니까? 메이커를 보십니까? 여러분의 어떤 아름다운 머리 했네, 머리를 볶았네, 옷이 참 이쁘네, 세련됐네, 구두가 반짝거려 좋아, 이거 보세요? 아니에요. 이거 안 보세요. 뭐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오셔도, 아니면 보석이 달린 옷을 입고 와도, 귀걸이를 큰 링을 걸으셔도, 아니면 조그만 그냥 반짝거리는 거 하나 하셔도, 아니 없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무엇을 보십니까? 겉모습, 육신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거듭난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세요. 안의 것을 보시는 거예요. 겉을 보지 않고 안의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예. 거듭나셨으면 여러분 모두가 방언할 수 있죠. 그것이 증표가 되기도 하죠. 방언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영접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겉모습 보지 않습니다. 뭐 교회 갈 때 깔끔하게 입으시면 좋습니다. 예, 다른 사람 보시기에 다 믿음으로 보지 않으시고 육신으로도 많이 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덕을 위해서 여러분이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되지만, 비싼 옷을 입고 일부러 그렇게 오버해서 갈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너무 떨어진 옷을 입고 갈 필요도 없어요. 가난하게 보이는 것이 겸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 입는 대로 편안하게 그냥 깔끔하게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주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곧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거듭난 속사람을 보시지 여러분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머리를 올리든 내리든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세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이 정말 거칠고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아. 그런 사람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난 저 사람을 사랑해. 되게 많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 아닌 것 같은데요. 주님 저 사람 보면 아닌 것 같은데요. 여전히 거칠어요. 아닌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난 그를 사랑해.
나는 그를 어떻게 봅니까? 아내 것을 봐. 속사람을 봐. 나를 믿고 거듭난 영,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스럽고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을 이미 받은 속사람을 보고 나는 판단해.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나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육으로 본다면, 가룟 유다처럼 육으로 본다면 절망이요, 희망 없고, 오늘도 짜증나고, 내일도 짜증나고, 화가 나고, 그죠? 하지만 영으로 보는 것, 믿음으로 봐야 된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나는 이제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죄 아래 있지 않고 이제는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은 절망에서부터 건짐받게 됩니다. 어둠에서부터 건짐받게 됩니다. 희망이 생겨요. 저주와 어둠은 예수님이 가져가셨지.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었어. 나는 끝났어. 절망하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나는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하나가 돼서 죽어버렸어.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 부활에 참여해서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됐어. 바로 이겁니다. 이것을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으로 바라보면 절망이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는 여러분이 더 이상 절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으시는 거예요. 그분의 승리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승리가 여러분에게 입혀지기 시작하고 그 승리가 여러분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누구나 절망할 수 있고 누구나 낙심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주님은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그 눈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 적어서 거울에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거듭나게 됐다. 하나님은 나를 겉모습이 아니요 속사람을 보신다. 나도 나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속사람을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볼 때, 교회에서 같은 교인들을 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거친 모습, 이걸 보는 것이 아니고 부족한 모습 보는 것이 아니고, 나도 부족한데 부족한 모습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거듭난 영을 보는 거죠.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그랬을 때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을 실수한 건 많죠? 저도 실수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속사람을 보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고 있어요. 내가 이거 하면 사랑받을까 저거 하면 사랑받을까? 아니요. 그냥 사랑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의 죄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 믿기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미 사랑하셔서 미리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의 죄가 걷어지고 저주가 걷어져서 이제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새 생명, 새로운 존재, 새로운 사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속사람을 바라보십니다. 여러분도 속사람을 바라보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감정에 따라가지 마세요. 감정 있을 수가 있지만 감정 따라가지 마세요. 속사람을 따라가세요. 나는 거듭났어. 하나님의 상속자야. 자존감이 올라갈 겁니다. 희망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믿음으로 내가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나타내시고 온전한 삶으로 인도하소서. 그죠? 믿음으로 그때 진짜 기도하고 간구하고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가 있게 돼요.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가 없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었다는 것을 알면 나는 그러면 이미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할 수가 있고 간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육으로 보지 마세요. 이웃을 육으로 보지 마세요. 똑같이 하나님처럼 사랑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더욱더 우리 삶 속에서 어둠의 삶이 아니라 상황이 잘 안 풀려도 희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마칠 수가 있습니다. 육으로 본다면 우리는 실패할 겁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 반드시 승리가 주어지게 될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왼쪽 눈에 어떤 통증이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치유될지어다. 시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시신경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력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노안 증세는 사라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구는 정상이 될지어다. 감사합니다. 오른쪽 허리가 아프신 분이 있어요. 옆구리와 허리 쪽에 통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허리 통증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허리 통증, 근육통은 사라지게 될지어다. 척추에 돌아간 부분들, 척추의 각도가 다 정상이 될지어다. 디스크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디스크가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른쪽 어깨에 뻐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뭉쳐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가 정상적으로 혈액순환이 정상이 될지어다. 어깨는 부드럽게 변화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맛이 없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입맛이 돌아오게 될지어다. 소화가 잘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화 기능이 정상이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화 기능은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변비가 있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변비가 사라지고 지금 정상으로 치유될지어다. 정상으로 치유될지어다. 배변 현상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모든 변비가 사라질지어다. 어둠의 영은 지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성령의 감동을 함께 나눴습니다. 축복합니다.